좀 두근대고 콩닥대고 이양희 목사님한테 제가 속은 기분이 있고 갈비 얻어 먹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섰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뭐 먹을 때 항상 물어보고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중남미 선교를 할 때 복음부터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들도 복음 있고 전도하고 제자가 있다고 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주일에 거의 5번 내지 6번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후회가 지금 아주 오늘 오직 했으면 내가 갈비 다시 사드리겠다고 제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까지 듣고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나마 갔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 다녔지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용도 없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도 없고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고 열심히 뛰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은 좀 깨달았는데 그거 조금 깨달았다고 막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뛰다가 또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상하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증거도 났고 병자도 났고 불치병도 치유받았고 다락방도 되어지는데 그 지역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잡은 단어가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를 깨닫고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간 것이 정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왁구꼬라는 지역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려운 곳에서 3일을 자고 4일을 잤는데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나와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 건물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거 반드시 무너져야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위에 건물이 없어지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간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베티 지역이 있습니다. 이베티 지역을 갔더니 하루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300명, 400명씩 막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다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아니다. 사람 모인다고 선교냐? 찬양한다고 선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뭐부터 시작했냐면 진짜 다락방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제자가 없어서 곳곳에서 실패한 발자국이 있는데, 선교 실패한 여정의 발자국이 있는데 내가 또다시 실패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러고 나서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데 16 집에 막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다 가라 그랬어요. 다 가라 그랬더니 진짜 다 가더라고요. 딱 몇 명 남았냐? 2명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잖아요. 복음도 상대가 있어야 전하는 건데 2명이 딱 남는데 한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고 한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그저 그렇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저 그런 사람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하나님이 알다시피 흑암의 공기가 가득 차였는데 공기는 맑고 햇빛은 쪘는데 흑암이 가득 찼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저 그런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집에는 말씀만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말씀 듣는 사람 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이 오는데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물고기 주러 온 곳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물고기는 우리가 더 잘 잡는데 뭘 더 가르치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물고기 말고 이제는 그 친구들이 깨달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불신자 60명이 도끼 들고 전기톱 들고 정글 칼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 짓겠다고 지금 마을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린데? 그래서 아니 우리 그날 저녁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녁에 무슨 회의를 했냐면, 아니 교회를 예배를 불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돈이 있냐 그랬더니 사실 돈 없거든요. 걔네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실망하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다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돈 있잖아요 라는 눈초리예요. 난 돈 없다. 너희들은 거지 나 왕초. 이 거지가 벌어서 왕초 먹여 살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래.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죄 한 번 짓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 그랬더니 죄도 뭐 허락받고 짓냐 그냥 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마약을 팔았다는 거예요. 마약 하나가 한 블록이 2kg거든요. 그게 한 2만 불 정도 돼요. 팔면은. 그거 한 번 팔면은 자기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회 짓자는 거예요. 마약 팔. 그거 한 번만 팔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거 전부 다들 뭐 그냥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맞다 말이야. 그거 팔아서 하자는 거예요.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도 모르죠, 그리스도도 모르죠, 복음도 모르죠, 구원의 길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제 예수 믿어서 교회 짓겠다는데 마약을 팔아서 짓자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복음 듣고 이제 뜨거워서 교회 짓겠다 하는데 마약을 팔아서 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마약 팔아서 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기 미국에 사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저 미국에 있는 나라와 또 여기에 있는 니네들이 돈이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 똑같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냐. 그런데 기도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온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 짓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야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니까 빨리 져라. 뭐 어떻게 뭐 상관없다 빨리 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날 정글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건축 자료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를 졌는데 우리 사역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좀 말 좀 바꿔라. 나 매일 심장 뛰어서 힘든데 좀 큰일 났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제가요 거기서 밤낮으로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것까지 저희는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나 지금 심장이 떨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신자가 교회를 짓고 한 명도 예배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만약에 전도도 하지 않는데 왔다. 그 너희들이 잘못된 거죠. 너희가 전도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교회를 졌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 얘기 쭉 가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전도 얘기 쭉 하니까. 그러더니 한 1년 지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데모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 다음 연도에 또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성경에 하라 그래서 합니다.
하지 마 그랬어요. 3년째는 와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대요? 헌금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헌금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생명 살리려고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뭐가 바뀌느냐? 뿌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희망이 없었어요. 쟤네들 언제 세계복음 하나? 세계복 중남미 복음만 한다고 막 지도 그려놓지. 그 다음부터 헌금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락방을 하면요 저녁 11시까지 합니다. 저녁 11시까지 하고 이제 밤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불도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막 심장이 떨어져 버려요. 캄캄한 데 와가지고 여러분들 길거리 다닐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제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요 막 뭐 가슴이 떨리고 난리 나요. 왜 그랬더니 봉투에다가 헌금을 줬는데 1센트를 집어넣어요. 1센트면 10원이에요. 10원을 집어넣고 이거 헌금입니다. 뭐 제목은 얼마나 썼는지 저는 뭐 돌다가리 그래서 뭐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요 이상한 사람이라서 좀 복음으로 바뀌게 해달 그런 기도 제목을 막 적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져가가지고 이제 봉투값이 더 비싸요. 아니 그냥 헌금하면 되는데 꼭 봉투에다 넣어야 된대요. 봉투값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원이에요. 근데 헌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1센트한테 10원.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응답을 받는 거 있죠.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전도인을 2사람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서 저한테 현장 보고 전도 보고를 쭉 합니다. 쭉 하면은 저는 딱 2가지 방향을 얘기해 줘요. 여러 가지 얘기해 주면 머리 아프니까 2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는 사람이 하는 전도. 그 방향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전도, 하나님 하는 전도. 그 방향을 메시지를 가지고 쭉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1년 동안 이 포럼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전도한 전도, 하나님이 한 전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걸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이제 커트라인에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또 훈련 받는데 진짜 우리가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제가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로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이 현장에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진짜 멋있는 전도자 아닙니까? 뭐 아니에요? 전도자는 맞는데 안 멋있어요? 우리 이양희 목사님 진짜 멋있는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을 제가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좀 놀고 쉬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콕 껴가지고 지금 내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보면 선교지에게 살릴 전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쭉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어떤 사람은요 선교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교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고 하나님 떠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지역을 치유하는 거 있죠. 그래서 깊이 있는 치유를 하려면 현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그곳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있지만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요 중남미와 또 유럽에 또 이 지역에 호남 지역에 111 저는 111에서 이게 무슨 번호인가 이거 자세히 봤더니 이게 뭐 신고 번호가 아니라 111 뭐 있더라고요. 한 지역 한 선교사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한 선교사를 책임지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떠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러 이제 나왔는데 1년 내내 저희는 훈련 준비합니다. 훈련 준비하면서 헌금 자기네들이 이제 통장에 돈도 모으고, 그래서 이번에 왔는데 제가 공항에 딱 왔는데 카톡에 딱 열어보니까 선교가 연기됐대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갔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마리아 지역은 치유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떠난 현장은 사랑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인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나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파나마를 좀 떠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라 한 지역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제 양심 속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콜롬비아 가가지고 한국 사람 몇 사람 이렇게 교민 모아다 놓고 밥 먹고 살라 그랬지. 예, 아닙니다. 전 진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에이, 거짓말 시키지 마. 너 한인 사람 몇 명 이렇게 모아서 밥 먹고 살라야지. 에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시냐, 중남미 전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전도하다 보면은 이 전도가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떠난 이 현장은요 완전 사단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글로 하나님이 저를 보냈을 때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지. 그래서 매번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면 하나님이 집어넣고, 도망 나오면 또 집어넣고, 도망 나오면 또 집어넣고, 그걸 깨닫는데 7년이 걸렸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때 7년째 되는 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미국 선교사들도 있고,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한 멋있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나를 이 교회에 보냈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부터는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 지역이 어둡냐면 햇빛도 쨍쨍 찌고,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자연도 아름다운데 다 흑암의 공기로 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무당들은, 주술사들은 어느 정도로 무아지경에 들어가냐면, 이 사람들이 한번 기도하면은 귀신이 직접 찾아온답니다. 직접 찾아와서 그 주술사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한마디로 육체 이탈을 하는 거죠. 데려가서 귀신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귀신이 가르쳐주는 능력을 배워가지고 다시 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 마을을요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소원은 뭐냐면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누가 주일날 온다고 뭐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려면요 전쟁입니다. 거기서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자기 부족 종교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가면서, 야,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되지 않냐.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한국에 갔다 와서 이제 마을을 갔는데 애들이 막 행복해가지고 저한테 난리 났어요.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었으면 슬퍼야지 왜 행복하냐 했더니 그 주술사가 죽었대요. 저도 아주 기분 좋더라고. 알턴이가 싹 빠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거기는 이제 그 생선들을 많이 먹어서 그 뭐라 그럴까 이 뼈가 굉장히 세요. 그걸 먹는데 계속 목에 걸린 거예요. 이게. 걸리니까 이제 또 그 뭐죠 뼈 빼주는 주술사가 있어요. 그거 하나 빼면 1불 줘요. 우리 교인도 뼈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1불 주고 이거 주술로 뺐다가 나한테 욕 뒤지게 얻어먹었어요. 그거 다 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 빼고 죽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잘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손자가 우리 제자가 된 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중남미, 유럽 전 세계에 헛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못 가도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현장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제가 포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갖고 진짜 복음을 갖고 기도하는 이 교회는 절대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요즘 뭐 복음 속에 들어가는지 아주 기분이 좋은가 봐요. 뭐 요즘 와서 뭐 구원의 길도 나한테 물어보고 또 내가 메시지 한 거 다른 거 메시지 한 거 있으면 딴 사람한테 가서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가 이제 이제 2년 동안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2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너는 왜 그 과를 선택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자기가 청소년을 도와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려면은 자기가 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 과목을 선택했답니다. 지금은 그 복음하고 또 그 지식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랩런트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의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실력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딴 말로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어디로 갔느냐?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의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목회보다도 뭘 세워야 되느냐? 제자를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그 자리를 나오는 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애들은 제가 벌써 이제 반 이상 불러서 팀 사역을 해줬습니다. 40일 동안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데 40일 동안 이 메시지를 듣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메시지를 듣는데 사실 너희들이 미션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이 메시지 다 잊어먹는다.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너희들이 미션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불러서 그 미션을 줬습니다. 너는 이 미션의 모든 메시지를 맞춰서 방향을 잡아라. 너는 여기에 이 방향을 맞춰서 여기에 무조건 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기다가 보내서 훈련시키는 것이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다. 중남미와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내일 가면 또 제가 이제 사역자들 또 불러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사실 여기 오면서 우리는 상당히 기도하거든요. 3번씩이나 회의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중남미와 훈련에 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벌써 저희가 한 지가 지금은 한 9회째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13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년을 한 거죠. 처음에 제가 선교대회를 오면서 그냥 대회만 참석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대회만 참석하고 가면 저건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건의를 해서 한 사람으로 통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참소만교회 진짜 복음으로 담당 교회가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을 더 얻겠습니다. 좀 다른 데보다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남미가 흑암이 너무 많아요. 유럽은 흑암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중남미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님들이요 중남미에 온 지가 115년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훌륭한 사역도 많이 했고요. 제가 선교 복음 알기 전에는 선교의 영향을 사실 미국 선교사들한테 많이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고. 그런데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교사가 나오면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이상하다. 최고의 훈련을 받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최고의 엘리트적인 사상을 갖고 나왔는데 왜 선교사가 나오면 교회 문이 닫히냐는 거예요. 왜 선교사가 있을 땐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중남미는요 미국, 유럽 선교사님 다 후퇴했습니다. 후퇴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70나라에다 복음을 전해 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는 그 선교사가 다 들어와 버리고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미국 선교사들.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우리가 사역자를 그 미국 그 대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우리 사역자를 하나 보내서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진짜 선교했습니다. 내가 그 사무실을 보면요, 그 사무실에 순교한 사람들의 얼굴이 쫙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식인종한테 잡혀먹고, 식인종한테 부족들한테 화살 맞아 죽고, 맞아 죽고, 이런 멋있는 선교를 했었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은 안 되냐 말이에요.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진짜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와서 무슨 선교했냐면요, 오병이어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물고기 주고 빵 주고 그냥 선교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란 나라가요,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는요 환상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의 사람이 그 중남미에 오니까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안 했는데 사람이 모였다. 그거는 반드시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최대한 훈련을 받았는데 떡 주고 물고기 주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1970년대에 미션홈이라는 선교단체가 와서 교회 지어주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니까. 그래서 한때 미국이 70년대 호황을 이뤘습니다. 선교회. 교회 짓고 사역자 세우고 차 사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2년 후에 독립을 시켜주니까 사역자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선교가 좋기는 했지만 열매는 없구나. 이분들이 와서 무슨 선교했느냐, 율법 선교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눈에 보기에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율법 선교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율법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해요. 신비주의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비주의 선교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귀신 나가라고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다니까요. 멋있는 사람의 양복 입고 와가지고요, 귀신 쫓아달라고 해가지고 목사한테 간다니까요. 주먹으로요 얼굴을 때리는데 막 자빠지고 그래요. 그래도 들이대요. 귀신 쫓아달라고. 주먹으로 맞는다고 귀신이 도망갑니까? 이렇게요 불건전 선교로 빠져버렸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뭐 했느냐, 성경 공부식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선교를 이제는 바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40일입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100년 동안 내려왔던 뿌리, 각인, 체질 이거 걷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10년 동안요 계속 그 뿌리 뽑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면 자기도 복음 있다 그러는데, 신앙 이야기하면 자기도 멋있는 신학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요 밥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양희 목사님 밥 먹자 그러면은 물어볼 거예요. 왜 밥 먹어요? 이러고. 밥 먹으면서요 진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뭐가 있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나오기 전에 내가 그냥 갈라 그러니까 좀 애들이 좀 얼굴이 슬퍼하는 얼굴이어서 이제 선교지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한 40명 데리고 30명 조금 넘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다 끝나고 이제 왔는데 40명이 토요일 날 가방을 싸들고 온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왔냐 했더니 40명이 훈련 받겠다고 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야 훈련 받았잖아요. 아니라 가방 일주일 동안 가방 다 싸들고 교회 와서 이런 바닥에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갓 국민학교 졸업한 13살짜리가 있어요. 너 왜 왔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요 좀 바뀌고 싶습니다. 이제 갓 13살 된 애가 육신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느냐, 말도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타락했? 난 국민학교 때 담배 끊었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나보다 더 타락했. 중학교 3학년 때 술 끊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식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젠 자기 잘났어요. 선교, 전도, 복음 관심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양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중남미에 좀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이단이라고. 근데 어느 날 방송을 들은 거를 누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를, 방송을 들은 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박옥수래요. 얼굴도 비슷하고 머리도 하얗고 나한테 박옥수래.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저 다락방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나 현지인들이 다락방 욕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현지인들이 뭐 한국 사람들 욕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현지인들이 다락방이라고 해서 페루에서는요 유 목사님 그걸 썼어요. 한국 선교사가 에스파뇰로 써가지고 그거를 중남미에다 뿌려버렸어요. 그 정도로요 현지인들이요 이 복음 운동 막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는요 배경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도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배경입니다. 선교는 일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전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제가 오늘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평범한 말로는 선교복음, 요즘 말로는 포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면 참 편안해요. 이상하게 여기 오면은요, 여수에 오면요 기분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항상 흑암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흑암 있는 지역에다 보니까 흑암만 생각하니까 흑암이 이렇게 잡혀 있어. 가끔가다 이런 데 오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여수에 오면은 우리 이양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모님 막 예수 안 믿었으면 코미디 됐을 뻔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막 내가 참는 거예요 지금 웃음을. 내가 뭐 별로 잘 안 웃을 일이 없거든요. 제가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면요, 여수에 오면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이렇게 미국 선교사님들이나 유럽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여정이 아닌 선교 방황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뒤이은 것이 바로 죄송하지만 저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였죠. 저도 방황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성경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자가 선교사가 됐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만약에 복음 모르고 선교했으면 이상한 짓 했을 거예요.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저 못된 눈 다 들고 들어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거였죠. 이게 제가 선교를 실패한 게 아니고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목사한테 사기당했거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한테 사기당했다니까. 퇴직금 다 날리고 선교사가 집도 없고 말이에요. 완전히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였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불신앙을 했는지요. 10년을 불신앙했어요. 선교사로 파송받고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어요. 이제는 제가 불신앙 안 합니다. 억울해서. 10년 동안 속았으면 됐지 또 불신앙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불신자처럼 살겠다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그 생각하니까요 너무 억울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불신앙 안 하려고 그래요. 불신앙이 오면 고개 흔들고 아니지 내가 과거 생각해야지. 옛날에는 불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이제는 성교의 여정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뭐 복음 운동하다 보고 선교 운동하다 보면 불신앙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115년 동안 이 유럽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생하셨고 선교의 여정을 간 걸로 내가 봤는데 나중에 선교의 결론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하면 큰일 나겠다. 이 사람들 선교하면서 방황을 했구나.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다 후퇴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선교사 훈련시키는 거는 어느 엘리트 집단보다 더 강하게 시키는데 왜 다 후퇴를 시켰고 이 자원을 어디다 쓰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자존심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랍으로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요 그냥 다 후퇴하는 거죠. 전쟁에서 진 겁니다. 후퇴라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33년 전에 거기에 보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선교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게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참서문 교회를 이렇게 만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선교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 망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뭘 얘기하냐? 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자꾸만 어려움 당한다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선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선교 치유를 받지 않으면 선교사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장 12절에 보니까 바울팀이요 그 지역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선교 한 팀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흑암을 움직이는 무당을 정리해버리는 거 있죠.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전도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선교에 전도운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저는 98년도 개교회 차원에서 3월 1일 날 파나마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훈련 받고요. 주일날 되니까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우리 애들 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매일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전도 현장을 가본 거예요. 전도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본 거예요. 가라니까. 살기 위해서 간 거지 사실. 선교사가 놀고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파송받은데 놀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선교 전도 현장에 갔는데 웬걸요? 불신자들이 떡하니 앉아있네. 대학을 갔더니 대학생 애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하나님 떠난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진짜 내 양 같더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저 불신자 만나면 행복하고 신자 만나면 슬펐다니까요. 불신자 만나면 할 얘기가 많고 신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현장에서 은혜 받고 집에 와서 불신앙하고 그거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또 가고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에 흑암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걸 조금 봤는데 전도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면서 선교 딱 하는데 선교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전도 선교 못하고 그냥 직장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파나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복음 운동하시고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또 사람도 세워주시고 이번에 저희는 이제 2016년도서부터 제가 삼천교인을 이제 미션을 받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이 모여야 740명이 모일 수 있는 거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3,000명이 모이려 그러면은 3,000개 모일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30군데 지교회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8군데 지교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주 와가지고 지교회 사역 보고받아야 돼요. 화요일마다 지교회 사역자들 모여서 매주 제가 지교회 사역자 메시지 주면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제는 전도운동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야 되느냐? 렘넌트 운동으로 끝나야 된다. 선교사가 선교 여정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제자 세우는 것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해서 어디까지요? 렘넌트까지. 그래야 제가 편안하게 천국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팀이 갔는데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 현장에서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또 다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이 또 무너지는 거 있죠. 한 번은 저희가 한 지역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살고 있는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쪽 집 쭉 가면 거기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정신 돌아서 있다는 거예요. 어른 장정 4명이 잡아도 이 4명이 제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하면은요 큰 장정들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누가요? 국민학생 5학년이.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는 제 문제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부모 문제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다 불러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떤 애가 오더니 목사님 얘는 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게 입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어딨냐. 그래서 내가 기도 조금 해요. 그래서 내가 안아주면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요. 부모가 흑암에 잡히고 점술에 잡히고 무속인에게 잡혀버리니까요. 누가 망해요? 후대가 망해버려요. 중남미 현장에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완전히 중남미는요. 땅 곳곳 모든 땅에 주소를 다 걸어버렸어요. 엄청난 재앙이죠. 사도행전 19장 10절 20절에도 선교 현장 갔는데 말씀 운동 일어나 버리니까
모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는 전도운동으로 통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지에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교인데 저는 신학교 안 하려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거 하면 머리 아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선교사가요 복음 전하다 어디 갔냐? 감옥 가버렸어요. 그 감옥이 뭐가 됐느냐? 치유의 현장이 되고 선교 현장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서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사가 전도 모르고 선교사 되면 일찌감치 사회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선교한다고 많은 영혼 속여서 축복 다 빼앗기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 전도 선교이지 알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간수가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선교지에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뭐냐? 선교사한테 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선교사는 그 지역에 이 메시지를 전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장 32절 40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교도소 선교지에 공무원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있죠.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포럼도 할 수 있고, 제가 낯가림도 많은 사람이고, 또 이렇게 누가 오면은 이렇게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역할이 서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또 포럼도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울이 이 선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선교지에서 인본주의를 안 쓴 것 같아요. 인본주의 안 쓰고 바울은 끝까지 뭘 했느냐? 복음을 고수하고 성령인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요 저한테는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보통 우리는 보면은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 구분 못하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울 선교 여정을 보면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제는 반드시 선교가 복음 전문화가 돼야 된다. 선교사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교회화를 시켜야 된다. 잃어버렸던 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사가 할 일이다. 잃어버렸던 전도,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돼요. 선교지에는 단순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선교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이 참소만 교회 보면 선교사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선교 현장에.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누가 온다고요? 선교사가. 그러면 그 선교사가 기도 응답을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양희 목사님 5대양 6대주를 음식 잘 잡수시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치즈도 먹고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저희 동네 오면 제가 한국집을 잘 안 갑니다. 현지인집으로 다 가요. 그래서 한국 식당이 없는 줄 알았어요. 3년 전에 들켜가지고 요즘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아요. 인터넷 찾아가서 한국 식당 다 가더라고. 왜 있는데 안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가기 때문에 안 간 거야 그랬죠. 그래서 이양희 목사님 오시면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치즈 잘 먹게 해달라고, 고기도 잘 먹게 해달라고, 햄버거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 진짜 우리가 유럽도 진짜 40 몇 개국이라 그랬죠. 진짜 40 몇 개국의 전도자 한 명씩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왜 자꾸 유럽 얘기를 하죠? 중남미 선교사인데. 중남미의 55개국에 절대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깐 포럼하고 이야기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참소망교회가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오력을 100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